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요한복음 5강 말씀 제목은 참된 예배입니다. 요절은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참된 예배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자인지 시청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 드리는 장소 문제로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뿌리는 천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천년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천년입니다. 솔로몬은 유일한 예배의 처소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다윗 왕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이때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하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하고 하면서 피가 섞이고 또 종교도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후에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다. 아주 순수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도 함께 성전을 짓자 이렇게 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너희는 같은 민족 아니야 하면서. 그래서 BC 400년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심산에다가 따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화가 난 남유다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다가 BC 100년경에 이 하스모니아 왕가가 집권했을 때 그리심산에 세운 그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남유다 사람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형제지간이었지만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처럼 멸망할 자식들이 사는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사마리아 사람이 주는 떡은 받아먹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곳에 친히 가셨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치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고 우리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그런 물을 내게 주사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흥해가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쇠퇴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갈릴리로 갈 때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시일이 배나 걸리는 요단 동편길을 둘러서 이렇게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려고 하셨습니다. 영어로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강하게 추진하실까요? 우리에게는 부정한 땅이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땅, 일본 땅, 북한 땅, 중국 땅,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땅 등 가고 싶지 않은 땅,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부정한 땅, 만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반드시 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일행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도 있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어떻게 이 땅을 부정하다 말하겠습니까? 유서가 깊은 그곳까지 예수님은 걸어오셨고 또 몹시 지치고 피곤하셨습니다. 때는 6시쯤 땡볕이 내리쬐는 정오였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곁에 있는 우물에서 시원한 생수 한 그릇을 금방이라도 마시고 싶었습니다. 두레박이 없어서 마실 수 없으니까 그 갈증은 더욱 배가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겸손히 물을 좀 주라,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공손하게 물을 줍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 젊은 시절에 호랑이 사냥을 나갔다가 목이 몹시 말라서 물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보고는 낭자, 내 목이 마르니 물 한 바가지만 떠주시오 이렇게 청했습니다. 여인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버들잎 한 줌을 띄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조는 아니 물을 주려면 그냥 줄 일이지 이 무슨 고약한 짓인가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여인은 갈증이 매우 심해 보이는데 급히 냉수를 드시다 탈이 날까 하여서 버들잎을 불면서 천천히 드시라고 일부러 그리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 여인은 태조의 부인이 되었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몹시 목이 마른 예수님의 요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9절을 자매님들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참 별꼴이야. 참 싸늘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아무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심한 것입니다. 여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철저히 무시했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물건을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처럼 여기면서 물건을 같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는데 접촉할 수 없을 정도의 천민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를 받으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여자는 단순한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보통의 여인들은 아침 저녁 선선할 때 물을 기르며 수다를 떨고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나타나면 다들 입을 닫고 각자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들도 피했습니다. 남편이 많았던 만큼 상처도 깊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목마른 나그네에게 조금의 친절도 베풀 수 없는 어떤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했을 것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여자의 태도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토론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적대감이라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누구인 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여자의 태도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러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싸늘하고 날카로운 여자를 부드럽게 포용하시면서 그의 관심을 당신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와, 우리도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를 이끄는 이런 예수님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전도할 때, 그리고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또 부부지간에도, 사제지간에도, 직장에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전투적으로 나오는 분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현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현피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우리 성하진 목사님, 현피.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게임 용어라고 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너무 이렇게 화가 나갖고 현피하자 그러면은 이게 현피가 현실하고 피가 플레이어 vs 플레이어 또는 플레이어 킬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현실에서 만나서 싸우자. 이게 현피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게임상에서도 막 공격을 받을 때 화가 나면 직접 만나서 한번 싸워보자 해갖고 현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을 때 감정적이 되고 방어적이 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태도보다 그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싸워서 이기겠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자라는 이러한 인식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여전히 공격적입니다. 11절과 12절을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물기를 그릇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생수를 얻겠다는 겁니까? 여자는 예수님이 주겠다는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우물물 기른 것을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을 가리키면서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이 판 우물은 2000년 동안 마르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생수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40일을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을 5일 이상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특히 물이 귀한 중동에서 우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것은 정말 생명수를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마르지 않는 우물을 준 야곱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의 한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의 속에 샘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물은 H2O가 아닙니다. 영혼의 생수입니다.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만 다시 목마르지 않고 그 마음이 영원히 시원하고 만족합니다. 그제야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단순한 물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15절을 자매님들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예수님께서 주겠다고 하시는 그 영혼의 생수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는 야곱의 우물을 자랑했지만 사실은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끊임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마르다고 합니다. 육체적이고 성적이지 않은 플라토닉한 사랑, 정말 나만을 영원히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나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사람들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면서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 목마릅니다. 한 수학자는 결혼하는 것보다 수학 문제 푸는 것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세수도 안 하고 밥도 안 챙겨 먹고 옷도 거지같이 걸치고 메마른 모습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또 어떤 운동선수는 우승에 목마릅니다. I'm still hungry. 권력에 목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줌마는 나는 돈에 목마르다 하고 합니다. 펜트하우스와 같은 화려한 집에 사는 것이 꿈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야곱의 우물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때 사람은 영혼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의 생수를 마실 때 참으로 만족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이곳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간청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제2장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16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물, 곧 영혼의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는 순간적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 예수께서 이르시되부터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실까요? 생수가 무거워서 같이 들라고 이렇게 불러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편 문제는 여자의 죄 문제입니다. 단지 성적으로 문란하다거나 결혼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가 5번, 6번 남편을 찾는 것은 그 남편이 목마르지 않게 해 주리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갈구하는 우상 숭배의 죄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연애를 좋아하는데 그 연애의 위험성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상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죄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저 여자 남편이 5이나 있었대. 그런데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어. 뭐야? 세상에나 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며 정죄했습니다. 여자들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남편이 없나이다 숨기는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거듭거듭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자는 감동하여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한 사람의 모든 과거를 아는 것을, 그것도 일종의 표적입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고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그동안 가졌던 고민을 토로합니다. 이제 정말 좋은 남편 좀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20절을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자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소원이 있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예배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예배에 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욕망이 있습니다. 식욕, 성욕, 권력욕, 수면욕, 인정욕, 기타 등등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 가장 밑바닥에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 목마름의 본질은 참된 예배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참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다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예루살렘이다. 아니다. 그리심산이다. 정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심산 성전도 다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건물 성전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은밀한 곳,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은밀한 곳, 그곳에도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천지에 충만하신 아버지께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1절 하반절, 너희가부터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은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유대인에게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도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이렇게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알지 못하고 막연히 두려워하면서 섬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연 만물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시하셨음을 압니다. 그 계시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아가면서 그리고 친밀해져 가면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셋째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3,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대인들은 흠없는 양이나 짐승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탄식하셨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화도 내셨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 자체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이것은 영어로 in spirit and in truth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 곧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큰 물질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2렙돈, 2,000원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과부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마음 중심을 드리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까? 음성이 막 들립니까? 우리 귀에 막 들립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서 이 사마리아 땅까지 오셨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강단에서
누가 메시지를 섬기든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여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숨김없이 나타내셨습니다. 그 순간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에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선물, 생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참된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 마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집니다.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worship, 그래서 배만큼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과거에 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긴 시절에 만들어진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목말라 한다면 우리는 그 목말라 하는 것을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목마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경외심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령과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